제 노자 도덕경을 시청해 주시는 존경하는 여러분 모두 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 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 19강을 해설하겠습니다. 지난 18강에 대강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 19강부터 노자 도덕경 축약본으로 하권 덕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은 제 38장 상덕 부덕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제 38장 상덕 부덕, 상덕 부덕, 시유덕, 하덕 불실덕, 시무덕, 상덕 무위 무이위 발음이 좀 어렵죠. 하덕 위지 이유이위, 상인 위지 이유이위, 상의 위지 이유이위, 상예 위지 이막지 칙양 비이 잉지 고 실도이 후덕, 실덕이 후인, 실인이 후의, 실의 후례, 부예자 충신지 박, 이란지 수전식자, 도지 화이, 우지 시이, 대장부 처기후 불거기박 처기실 불거기화 고거피추차 고거피추차 뜻불을 하면은 상등의 덕행은 예를 들어서 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상중하 A, B, C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은 상등의 덕행은 부실하지 않는 덕이라 항상 덕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나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하등의 덕은 덕을 잃어 실덕을 해서 덕될 짓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등의 덕행은 하면서도 하지 않는 듯이 하거니와 하등의 부실한 덕행은 하면서 그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면서 나대는 것이다. 그 착한 일 해놓고 오만 생색 다 내고 그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해석을 연결하면은 최상의 어질문, 어진행을 하면서도 어진행을 할 뿐이지 내가 어진행을 한다라고 나대지 않는 거예요. 최상의 의리는 의리를 행하면서 의리를 행할 뿐이지 또 최상의 예의는 예의를 행하되 막중하게 여겨서 내가 예의를 갖추는 것은 내 인격이 막중한 것이요. 상응에 맞게 모든 걸 대할 때 종이 한 장을 대하든 이것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물건을 대하든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대하되 그게 응접하는 것이다. 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 5천만 뿐만 아니고 74억 인구 기준을 보면은 참으로 그 이상 표현할 수도 없죠. 어쨌거나 그런 거 하면 예를 갖춘다면서 반갑다고 해가지고
무례하게 소매를 걷어 올리고 펄떡거리면서 요란하게 수선을 떨면서 여기저기 끌어당기는 행위는 예법이 아닌 결례인 것이다. 그래서 예도를 어기면서 하는 덕행은 이걸 실덕이라고 한다. 덕을 잃어버린 덕이라고 한다. 그러니 삼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덕을 잃고 실덕을 하고 어질몰 행하는 것은 어진 것이 아니다. 덕과 어진 것은 같은 것이지. 겸해야 되는 거지. 또 그런가 하면 어진 것을 잃어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은 어진 것이 없는 의리를 내세우기만 하는 것은 의가 아니다. 또한 의를 잃어버리고 예를 행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무릇 예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움과 신뢰성에 각박하면 혼란스럽게 된다. 예의가 각박해 무례하고 무지막지한 마구잡이 인생사를 노설하면은 그 신뢰성이 각박해져 혼란스럽게 되는데 그것들을 항복받는 것이다. 인의 예지신을 도로서 갖추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 거지와 잘잘못들을 항복받는데 이 항복받는다는데 여기에 머리 숫자가 이때에는 항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도와 덕을 앞서 알고 실행을 하면은 도가 빛나게 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지지만은 도덕이나 인의 예지시나 신뢰성이 없는 것들은 이게 이제 후식자인데 원문에 위의 설명의 뒤에 것들 실덕했던 것 그런 것들은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어리석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장부는 그 처신은 후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는 것은 탁하게 살아. 남에게 베풀 때는 후덕하게 넉넉하게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각박하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 처신은 대장부가 하는 처신은 불가불 성실하고 충실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사는 것은 화려하지 않지만은 저것은 버리고 저것이라는 것은 아닌 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는데 이것은 긴 것 뭐 도의에 맞고 도덕에 맞고 예의에 맞는 것은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대장부 살림살이라고 한다. 과연 어떤 누가 지금 대장부 살림살이를 살고 있을까요?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 막 사는 것이야. 그렇게 살아도 그만이지만은 적어도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시시급 너무 싱겁지 않아? 인생 100년도 못 사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그 지저분하게 그렇게 사는 거 뭐 그렇게 살아도 그만이지만은 그래도 지도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뭐 어쨌거나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는 노자님께서 인의 예지신을 이렇게까지 고구정령하고 확실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인의 예지신을 배척한다는 식으로 2600년 동안에 노자님을 왜곡을 시켰다 이 말이야. 노자님이 인의 예지신을 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2600년 만에 노자님의 육성을 지금 새롭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 성현들의 가르침이 다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노자님이 공자님을 배격하고 공자님이 노자님을 배격하고 공자 노자가 서가를 배격하고 서가가 공자 예수를 배격하고 그러한 성현은 존재할 수가 없다. 성현이 아니야. 예수님이 일체 성현을 부족한다? 그건 말 따위도 아니지. 응? 그건 뭐 시비할 것이 없고. 자, 제39장 석지득일이라. 이제 여기에 석지득일자, 천득일이 청, 지득일이 영, 신득일이 영, 욕득일이 득일이 영, 만물득일이 생, 후왕득일이 위, 천하기치지 일야. 천무이청, 장공열, 지무인영, 장공발, 신무이령, 장공헐, 용무이영, 장공갈, 만물무이생. 장공멸, 후왕무이, 귀고, 장공골, 고, 귀이, 천위본, 고이, 하위기, 시후왕, 자위, 고과, 불곡, 차비, 이천위본야. 비호, 고지, 고치, 수위에, 불용, 농록, 욕, 낙낙, 여석이라. 원문은 이제 책을 봐야 아실 일인데 그냥 들어놓으시고요. 제39장 뜻풀을 하면은 예로부터 노자님 그 이전부터도 하나를 얻는 경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자님께서 내 돈은 이리관지라 하나로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꿰었다. 그처럼 일단은 공자님보다 선배되는 분이 노자님인데, 연세로 보나 시대로 보나 근데 그 노자님께서는 겸손해서 자기 이전부터라도, 노자님 이전에도 성행문자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하나를 얻은 경우들을 보면은, 하늘은 도를 하나 얻어 청철하게 되고, 청철이란 말은 맑고 환하다. 하늘이 도를 얻지 못하면은 맑고 환할 수가 없다. 땅은 도를 하나 얻어야 안녕하게 되고, 신은 도를 하나 얻어 신령하고, 이 신은 도를 하나 얻어 더 신령스럽게 되고, 계곡은 곡신불설할 때 계곡은 도를 하나 얻어 가득 차게 되고, 만물은 도를 하나 얻어 다 살고, 제후나 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럴 때 말할 때는 제후는 아랫벼슬이죠. 뭐 국무총리나 뭐 부통령이 이제 제후가 되고, 왕은 그 위란 말이에요. 제후나 왕은 도를 하나 얻음으로 천하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게 되고, 그 치성함이 한결같게 하는 것이다. 똑같은 한일자인데 여기서는 한결같게 한다는 뜻이 된다. 치성한다고 하는 것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무슨 일? 온 국민이 잘 살게 하는, 사는 일, 살게 하는 일. 그러므로 지금 이 대한민국 어떤 의미로는 과도기요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각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 당 위하는 그런 더러운 짓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를 부흥을 시키고 이 국민을 잘 살게 살만나게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지. 그 시시껄렁한 것들을 가지고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야. 이게 만년 대한민국이 어째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이 말이에요.
도를 행하라고, 도를. 그래서 하늘도 도 하나가 없으면은 청철할 수가 없음으로써 여기에서는 이제 요 장자는 써있자 뜻으로 그런 까닭에 이런 뜻이 되는데, 무섭게 파열할 것이고 땅도 도 하나가 없으면은 안녕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섭게 발광을 한다. 미쳐 날뛰어. 지금 다 미쳐 날뛰지 않아요? 정치한다는 분들, 대통령 나온다는 분들 전부 미쳐서 날뛰는 거지. 그게 그 대인 군자 대장부들입니까? 눈 하나가 안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나라를 경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소롭지 않아? 미쳐 날뛰었지. 정상적인 이게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래? 이거 내 말 아니라 노자님이 2600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어. 적어도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경영하려면은 눈이 안정이 돼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돼야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게 되지. 그래야 영혼이 맑아질 거 아닌가 배. 아이 가짠타. 뭐 어쨌거나 지금 내가 뭐 노자 도덕경을 좀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요. 도를 하나 얻지 못하면 미쳐 날뛴다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신도, 이 말썽만의 신도 도를 하나가 없으면은 신령할 수가 없다. 그 신령스러움이 무섭게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을 믿는 자들은 너무 껄끄러워. 가는 곳마다 껄끄러워. 가시처럼 찔러. 무슨 놈은 그 종교를 믿으면서 왜 상대를 괴롭혀 뭐 때문에 저만 천당 아랫목을 왜 가? 그런 사람들이 천당 아랫목을 간다? 아이고 그런 천당을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신도 도를 하나 얻으면은 신령스럽게 돼. 그 신령스러움이 도를 버리면은 말라 비틀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곡도 도 하나가 없으면은 가득 찰 수가 없어가지고 역시 무섭게 말라 버리게 되고, 천지 만물도 도 하나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가지고 무섭게 소멸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자취도 없게 되고, 제후나 왕도 도 하나가 없으면은 부귀 영화나 존귀함도 없어 무섭게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도라는 하나는 존귀하고 빈천한 것들이 바탕이 되거니와, 이거 보세요. 도를 갖게 되면은 그 밑바탕은 빈천하고 저 서민 세금 못 내가지고 지금 망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중산층은 다 무너져 버리고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는 이 사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한 백성들이 이 나라의 밑받침이다 이 말이에요. 밑바탕의 덕원이와 높고 낮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후나 왕은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 되는 것에 싫어하듯이 자기들을 불곡이라고 겸칭을 해. 불곡이라고 겸칭을 해. 이런 것들은 전부 빈천한 것들로부터 시작한 것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단 말이냐. 제가 삼양육도 딱 4글자로 정리를 합니다. 삼양육도 4글자로. 삼양육도 생긴 이후 그 본질을 4글자로 정리를 했어. 하하 위군하라. 아래 것들 중에 아래 것, 가장 미천한 서민 중에 서민, 대대로 이장 반장도 못한 서민 중에 제일 서민을
임금처럼 위해라. 임금처럼 위해라. 70몇 년 동안의 이승만 정권 이후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분들이시여,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지. 당신네들 부귀영화 대대로 잘 사는 것은 그건 심할 것이 없겠지. 그들의 복이야. 그러나 역사는 두려운 것이야. 역사는 당신네들을 용서를 안 해.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아랫사람 중에 또 그 아랫사람을 임금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정치의 이것이야. 이 시청을 듣는 모든 국민이여 들고 일어나서 각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돼? 당신네들이 부귀영화 누린 만큼 1000분의 1만이라도 국민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 뭐 하자는 국회의원이야? 뭐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번 하면은 죽을 때까지 뭘 받아먹어, 국록을 받아먹어? 뭐 했는데? 국회 싹 없애버려. 없어도 이 나라는 사는 것이야. 하위군 나라 이 말이야. 하위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이 다 실현되었다면은 지상 천국이 됐을 것이야. 안 됐잖아. 전부 다 거짓말 해먹었잖아. 말아먹었잖아 이 말이야. 누구 기준에? 노자님을 보니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국민이여 정신 차리고 각성하라고. 자, 이거 봐요. 제후나 왕은 모든 사람들이 고아되는 거 싫어하죠. 과부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겸증을 하잖아요. 불국이라고 이렇게 겸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들로부터 나와서 그 자리에 갔지.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아니한가? 이렇게 지금 노자님이 되묻지 않아요? 그러기에 다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그 잘나빠진 내가 무슨 장관을 했어, 무슨 국회의원을 했어, 대통령을 했어, 뭘 했어 해봤자 구슬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들이 전부 옥같고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일지라도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구슬 목걸이들이 돌자갈처럼 많을지라도 오고 지혜할 것이야. 오고 지혜할 것이야. 요 점 하나 빼면은 오자가 되고 점 찍으면은 세조자가 되는데 양농지물로 여기야 할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대단히 양농 이거 이제 특수한 그 단어거든요. 양농지물로 여기야 될 것이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일단 뭐 한번 몰라도 관계없으니까 이러한 단어를 줄인 말인데 설명을 하면은 여기 이제 요 지복자가 말이에요. 요 왜 지복자가 나오냐면은 요 녹자의 자해가 지복자예요. 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게 오고지혜라는 비유인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지붕 위에 있는 까마귀도 사랑스럽게 보인다. 우리 속담 뭐가 있죠?
자기 아내가 아름답고 예쁘면 어쨌다고?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지 않아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예. 지붕에 있는 까마귀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빈천한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됐다. 자, 요 이제 또 쭉 나왔는데, 요 이제 요 낙자가 말이에요. 요 낙자의 자해는 양약자거든요. 약이라고 할 때 양약자. 이 약자의 뜻에 양농 지물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거든요. 하찮는 백성일지라도 약과 같이 필요한 인물로 여기고 국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처럼 여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약용과 같이 백성들을 존중하라는 비유다. 5천만 개개인은 잘났던 못났던 그 모든 그 당사자들은 약용과 같은 약의 재료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농자가 이제 이 농자가 농농 들으면 오세요. 채롱할 때 채롱농, 또 새를 가두는 그 새장농, 또 얼굴농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붙어 있냐. 농대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농대석을 줄임말이거든요. 이 농대석이란 말은 무엇이냐? 비석의 받침돌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설명했나 이 말이에요. 농대석 할 때에는 비석의 받침돌처럼 그 위에 온갖 내용과 위대한 내용들을 새길지라도 비석 받침이 없다고 하면은 어찌 될 것이냐? 별 볼 일 없지. 비석 받침이 있어야 그 비문이 비석이 위대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못난 무지랭이 같은 국민일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비석 받침처럼 필요 적절하게 쓰라는 소리예요. 비석이 크면 큰 받침으로, 작으면 작은 받침으로 비석 받침처럼 필요 적절하게 쓸 것이요. 그렇게 필요한 것이 국가의 누구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잘났든 못났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야. 대통령이 종기 존엄하다 천만의 말씀. 가장 못난 바보 천지일지라도 그 국민이 가장 종기 존엄한 존재요. 그러한 국민이 없어가지고 지가 어떻게 대통령 됐기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잘하시라고 대통령 되시면 앞으로 그 지금까지 잘못된 그 정책 그만하시라고. 자, 제40장 반자도지라.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 천하 만물 생의 유생의 무. 자, 40장 뜻풀이를 하면은요, 반동력으로 돈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손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 반동력이 있어야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돈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약한 저항력으로부터 돈은 작용을 한다. 마찬가지로 천하 만물도 생겨나면은 존재하게 되고, 모든 존재는 생겨나면은 생겨난 모든 존재들은 언젠가는 비워주기 마련이다. 그 자기자를 비워주기 마련이다. 여기에 이제 이 비운다는 것은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갖추고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없을 무자가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 없다, 자해를 모르면 절대 해석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없을 무자 자해는 갖출 빚자 뜻으로 변화진다.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없는데 갖추었다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다? 180도 다른 해석이죠. 왜? 비어있으므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채울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비어있으니까 천지 만물의 씨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씨는 배는 그 씨는 요 배는 가장 연약한 상태인데 시청자 여러분, 씨의 신운이 나올 때 가장 연약한데 엄동설 안에 꽁꽁한 땅을 뚫고 나오는 신운의 신묘 불가사의한 그 생명력이 어찌 도동과 도용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겨울철에 그 눈 속에 엄동설 안에 복숭꽃이 꽃을 피운다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이 도의 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리가 극직반이요 공적통이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모든 유와무 있고 없고 생명의 시 속에는 도라는 시눈이 도배 시눈이 여기다가 이제 도자를 보태면은 도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연약한 도배 시눈이 본초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생명의 수민 호와 흡 생과 사 유와 무 가고 오고 동과 정 강과 약 음과 양 명과 암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선과 악 희고 검고 내지 어극조조로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간자 중심자 중핵자를 극이라고 한다. 그건 이제 이 극에 도달하면은 어찌 되죠? 반드시 반동한다. 반드시 반동해서 변화가 나오고 변동이 되고 변환이 되고 반나 측정과 회전 운동을 자동적으로 무궁영원 무궁토록 순환하고 순행과 역행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돼 있다. 자, 제41장 상사문도라. 상사문도 근이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망 하사문도 대소지 불소 부족 이위토 고근언유지 명도약매 진도약퇴 이도약뇌 상등약곡 태백약욕 광등약부족 건등약투 질진약투 대방무우 대개만성 대염희성 대상무형 도운무명 부유도선 대차성이다. 뜻풀을 하면요, 최상의 지도자는 오진선비 상사들은
상사가들은 도를 들으면은 부지런히 힘을 써서 도를 행하게 되고, 보통 지도자는 중사들은, 보통 사람들은 도를 들으면 그럴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사들은 도에 대한 말을 하면은 콧방귀나 귀건을 도를 행할 수가 있겠는가. 제 주위에서 40분 50분 너무 길다고, 왜? 그 40분 50분 들을 시간이 없다고. 그만 그 나눠서 15분씩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뜻이 있다면은.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데 그 시간 타령을 하게 돼 있어? 예를 들자면 도를 사랑을 하면은 나누어서 들으면 되지요. 꼭 공부를 하겠다면, 예를 들자면은 시간을 좀 짧게 해달라. 스튜디오 사정상 제가 글을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내 잘못은 있지만은 1시간 하면 어때요? 2시간 하면 어때요? 꼭 필요하면은 나눠서 들으면 되지, 무슨 뭐 숙제 낸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핫바리들이란 말이야. 핫바리 하사들은 도를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콧방귀나 끼고 도를 행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뭔 소리예요 저것이? 차라리 소주 한 잔 기울이고 뭐 하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도를 알아서 뭐래요. 그러기에 말만 내세우고만이 도를 밝혀줘도 정신이 혼매해서 흐리멍텅해가지고 도를 이렇게 청구해주면은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만이 그냥 걸터 앉아서 기다리노라면은 노사님이 기가 막혀서 도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도를 다 알까 언제 알까 기다리노라면은 도 실마리가 풀리려나, 이렇게 자탄을 하시오. 응? 자, 두 번째 최상의 덕행은 계곡과 같이 태백하여, 여기서 태백은 결백의 극치에 이른다는 소리예요. 온갖 모욕과 치욕과 굴욕을 밑거름 삼아 발판 삼아서 윤택하고 걸차게 해서, 그 왜 여기에 지금 걸차게 하느냐, 이 노자님 아니면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어요. 이 욕든다, 용욕자. 이 차이를 모르면 욕으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욕자의 본질은 뭐라고 했죠? 윤택할 옥자, 문전 옥다를 할 때 옥자다. 광연, 덕이 넓고 깊고 광연함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마치 투도 동방사계 천국에 있는 불로장생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신선이 되었다라고 비유를 할까? 뿐만 아니라 그 건덕 부동의 부동지처가 그 부동의 덕을 행함이 질박해서 자연 그대로 단순한 진리임에 투체는 변하여 쇠퇴하지 않게 할 뿐이다. 그래서 제 강의는 상덕을 위해서 하는 강의예요. 인류의 3%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3%만 이 말씀을 깨달아 한다면은 5천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3%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3%만 이 도를 인식한다면 천지개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큰 도와 덕의 법칙은 이게 대방이란 말이 그 뜻이거든요. 얼마나 오역을 했습니까? 대방무란 말을 갖잖아. 방우란 말은 전 면적 중에 한 모퉁이와
경계선이라는 말인데 그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으니 큰 면적 하나뿐이다. 한 통속에 두고 말았다. 대방무란 건데 지금까지 해석 100% 오역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큰 도와 덕의 법칙은 이것이 대방이라는 뜻이요. 대방은 큰 도와 덕의 법칙은 방우가 어떻게 된다? 방우가 없어졌다. 전 면적 중에 한 모퉁이와 경계선이란 말인데 그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으니 큰 면적 하나뿐이다. 38선이 없어져 버리면 한 나라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경계선이 없어졌으니 큰 면적으로 하나가 되고 만다. 남북한의 위정자 여러분, 정치하는 여러분, 김정은 선생 여러분 이런 걸 좀 마시고 그 원자탄 만들지 마시오. 그거 만들 거 없어요. 그거 안 만들어도 시대가 되면은 남북 통일 됩니다. 네? 그 역사적인 죄인이 되지 마세요.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야. 우리 남한은 뭐 글쎄요. 내가 뭐 남한에 살아서 한 건 아니지만은 이북 뭐 공략하거나 그런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북을 갖다가 점령 딱 하나 있지. 땅꾼들 하나 있지. 땅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착사를 내버리면 되는 것이야. 그 외에는 어쩌면 우리 국민은 이북 잘 살기를 바라지 이북 망하기 바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김정은 선생이라고 할까 뭐 나이는 어리지만은 뭐 그 나라의 또 위정자가 뭐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그대가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은 그 어설픈지 그만하고 민주주의 하세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해서 38선 놔둬도 관계 없잖아요. 뭐 당신들은 뭐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당신들을 위하여 동조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시대착오입니다. 다 죽어요. 그러지 그만하라고. 죽이는지 그만해요. 왜 봐. 큰 도와 덕의 법칙은 전 면적 중에 한 모퉁이와 경계선이란 말인데 그 경계선이 없어졌으니 큰 면적 하나뿐이다. 대방은 무다. 이 법칙을 활용하세요. 자, 큰 면적의 가장자리가 없고 모퉁이가 없어 대방무 이 말은 우자의 자해를 알면은 본질적인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자해가 요 우자가 말이에요. 요 대방무 할 때 이 우자의 자해가 무슨 뜻이냐면요. 갖추를 자 뜻이에요. 갖추는데 뭘 갖추느냐면요. 뭘 갖추냐면요. 이 말은 모퉁이까지 다 포함해서 갖췄어. 진보 보수 그런 너저런 소리 이제 채워버리라고. 다 그런 이름이 다 없어져서 한 통속에 돼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까지 다 포함해서 갖추어주니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도덕경에서 도덕경을 푸는 암호키요, 마스터키가 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해를 모르니까 천북의혹을 하고 왜곡을 시켰거든요. 도와 덕의 큰 기후, 덕량, 인품, 도량은 오랜 수도를 한 끝에 성취될 수가 있지. 도와 덕의 음성, 말소리, 목소리는 온 우주의 세계에 꽉 차고도
모춤하게 남는 도리가 있어서 그 미묘한 소리라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소리 음자의 자에는 모춤할 침자 뜻인데, 새들이 날개에 의해서 공중에 지탱하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향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도와 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비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리 성자의 자해는 들리는 소리예요. 들리는 소리로 별 이름 성자 뜻인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새벽 동쪽 하늘에 빛나는 금성 계명성과 저녁 서쪽 하늘에 빛나는 금성,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태백성과 장경성의 빛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하는데, 저녁에 떠오르는 그 샛별, 새벽에 떠오르는 그 샛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도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빛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저녁 새벽에 빛나는 샛별의 빛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게 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노자님께서 희미한 소리, 희미한 소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그 된장 잠자리 있잖아요. 가을철에 된장 잠자리. 이야, 이게 이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 된장 잠자리가 그 뜰이나 그 마을이나 거기서 그냥 생겨가지고 그걸로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요. 이 학자들이 규명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된장 잠자리에 그 연약한 날개짓을 해가지고 순풍을 타고요, 인도양을 횡단해가지고 2000km를 닷새 만에 날아오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이게 현대 과학의 혜택이죠, 그렇죠? 15,000km로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동아프리카 사이를 왕복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21세기의 과학의 혜택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그 잠자리, 세상에 그 잠자리, 된장 잠자리가 2,000km를 가고 오는데, 이걸 확인을 하는 이 과학을 우리가 인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써야지 누구를 죽이는 데다가 써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살려도 100년 정도 살까 말까 하지 않아요? 이 된장 잠자리,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세상에 말이야, 그 연약한 그 날개를 그걸 움직여가지고 2000km를 날아간다. 이게 도예요. 이게 도. 그 생명력이 뭐냐 이 말이야. 된장 잠자리가 2000km를 나는 그 생명력이 뭐냐 이 말이야. 잠자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도다. 놀랍지 않아요? 이럴 때 토독들을 하세요. 자, 41장 뜻풀을 연기를 하면요, 크고 큰 도나 법이나 덕의 형상은 크고 커서 형상을 벗어났어. 하늘의 형상을 어떻게 형상화해서 그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무형이라 클리에 더 클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저 가물거리는 하늘의 끝 형상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는가? 없죠. 도라는 이름, 그러므로 도는 문 앞에서 도라는 이름 외에는 구지런한 명칭이 필요가 없다. 여기에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
문학. 자, 설명을 들으세요. 은미할 은자 뜻에 명확하게 이 뜻을 알려고 하면은 그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이 은미할 은자 뜻을 본질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이 자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은자의 자해가 문합이에요. 문합. 요게 입술 문자거든요. 입술 문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입술이 딱 맞는 것이 은미한 도란 말이다. 입술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는 입술이 딱 맞듯이 맞는 것이 문합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불어 입술이 비틀어져도, 이게 무슨 말이죠? 바람이 불어서 입술이 이렇게 비틀어져도 비틀어지는 대로 딱 맞아. 입이 이렇게 비틀어진 대로 딱 맞아. 그게 도예요. 문자 뜻에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저 놀라울 뿐인데, 새싹이 뾰족이 나오는 곳, 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러한 법칙을 알아야 되고, 동서고금의 어떤 경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도덕경에 있다. 자, 20강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